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깨달음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번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토대 안에 짐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죠? 하야트는요? 하야트는 말 못하는 짐승인가요? 어떤 짐승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자죠, 그렇죠? 인간 같지 않은 자. 사람이나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써야겠다, 그렇죠? 마음 토대, 어떤 마음 토대요? 지식의 빛을 소유해야 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소유해야 될 그런 마음 토대에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자, 짐승 같은 인간이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 모습은 이런 것이 있는가 봐야 돼, 그렇죠? 사람 같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짐승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는 뭐죠? 덥다예요, 덥다. 하늘들의 사상을 덮은, 그래서 하늘들의 사상을 내 마음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면은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네? 하나님의 사상이 내 마음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상이 내 마음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로 덮어버리면은 하늘이 시커멓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갖다가요. 이런 것들이 또한 마음 토대를 위에 이끌어 올려서 기는 거, 뭐 미끄러요. 올바른 것들이 부패하도록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영혼, 그의 안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토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늘의 사상이 내 마음 토대에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해서 궁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창, 라키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메스가 이것이 올바른 것들이 자꾸 부패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의 잣대예요. 자꾸 미끄러져요, 삶이. 올바르게 나는 가고 싶은데 자꾸 옆길로 가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마음과 생각은 이 길이 가고 싶어.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중독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모르게 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로맨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술에 쪄들어 있어. 나도 모르게 담배 냄새로 콜콜콜 나. 끊지를 못해요, 이거를. 애들도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 지금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려져 가고 있어요. 그거 놓으면 막 울어. 그쵸? 애들이 착하다고요? 이런 것들이 덮여 있다니까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애기들도 그렇다니까요. 있어요. 또한 푸른 채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내뱉듯이 말하다는 것을 막 쏟아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뱉어놓고 봐요. 근데 우리 말에 있죠. 말 뱉어놓고 다시 담을 수 있다고요? 담지 못해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을 좀 하고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반짝이는 그러고서 자기가 생각 없는 자의 모습을 행해 놓고서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옳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완성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그대로 되니라. 걔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토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과 구분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이것이 있다 없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힘께서 보셨어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보셨으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힘냅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힘내로 그것이 다 돌이킨 것으로부터 좋았다.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먼저 그가 있었고 아침 그가 있었다. 우리는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닭이 먼저냐 그다음에 알이 먼저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뭐가 먼저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저녁이 먼저냐 아침이 먼저냐 이렇게 또 따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딱 기준을 세워놨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저녁이 먼저 있었고 아침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와야 아침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브라는 저녁이라는 것은 섞다 교환하다라는 뜻인데 뭘 섞고 교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통해서 내 무지한 그죠?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뭔가 배워서 익히고 적용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그게 저녁입니다. 저녁만 되면은 깜깜해지고 하니까 범죄율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저녁이 아닙니다. 그런 성능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상과, 그렇죠? 땅의 사상이 입맞추는 거예요.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침 쪼개고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죠? 첫째에서 열째식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사람은, 밤이 길다는 사람은 삶이 있어서 느끼기에 왜 이렇게 밤이 길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아침이 온 거는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를 만나서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열어지고, 이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 먹던 자가 이제는 이제는 술도 줄이고, 담배 피던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고 이제 끊어버리고, 그쵸? 이제는 마약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게임 중독에 빠졌던 자가 이제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최대한의 시간만 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줄여버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이제 돌려버리고, 그쵸? 자기 육으로 쓰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시기, 날,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시기에 그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요. 여섯째는 올바르고 올바른 거예요. 이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옷을 이제 입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모세 보고 너는 이 거룩한 산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아주 귀중하고 좋아 보이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틀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신앙하고 중년의 신앙하고 노후의 신앙하고 틀리고, 보는 눈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처럼 깨달음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과 마운트대에 그것들이 완성되었다. 또한 그들의 사역, 모든 것들이 싸움이, 체마우트는 이건 군대예요, 군대.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시기까지 가야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 베틀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집이잖아요. 이건 떡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식량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지키는 사역입니다. 이게.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떡이라는 것은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이 사역이 싸움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그분께서 오셔서 그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다른 거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쓰면은 망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바오트 엘로힘은 그러면 뭐가 되죠? 망군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망군이라는 뜻은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싸우는 분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여기 빠라는 것은요. 요거는 소유하는 거예요. 요 차바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주신 말씀을 요거는요. 요거는 속에 요거는 바라는 것은 오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차바라는 단어는 요것도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싸우다. 체바오트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바오트 엘로힘 싸움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내가 취득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다 빼앗겨가지고 조카 롯도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야음을 쳐서 쫓아가가지고 자기 거느리는 318명의 그 가인을 데리고 와서 다 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뭐까지 가지고 와요? 거기에 가져왔던 것뿐만 아니라 다 그냥 소유물까지 다 취해버리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전쟁에서 많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겨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싸우면 이기니까. 싸움에 아주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늘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라. 너는 이렇게 숨어라.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엘로힘께서 그가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사역하고 틀리죠? 네.
요거는 일, 하나님의 일, 뭐 이런 뜻입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요거는 날도 되지만 시기예요, 시기. 일곱째 시기 안에 완성하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일곱째라는 것은 쉐비라는 것은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뭘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그쵸?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얼굴이 둘 수 있도록 새롭게 되도록 짐승 같은 얼굴이 사람 같지 않은 얼굴을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그쵸? 닮아가는 사람으로 베나담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이가 일곱째 날에 그가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사역으로부터 행한 것이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샤바트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은 목표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시기 일곱째는 맹세한 거고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고 그렇죠?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고 배우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역으로 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크 하나의 사역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틀린 것처럼 모습들이 다 틀리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 다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람에게 은사는 이것이지 하면서 은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 주어져 있지만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언도 있지만 모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역이 있고 아내의 사역이 따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역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역을 다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이거예요, 이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자기 뭐 하더라고요? 차라고. 십자가를 지는 거.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로 첫째에서 여째 시간에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그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사순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여 지배는요,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일곱째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내가 소유해서 갖고 있는 자예요. 일곱째 시기가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가 있었어? 그치지 않아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외세적인 침략도 많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오기도 하고 내가 미끄러지는 그런 환경으로 오기도 하고, 그죠? 나를 하늘의 사상이 덮어서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좀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요? 사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지금 통과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깨달으면 힘이 날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엘로히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마시아 예수아가 되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한 시기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적이 어디서 오는지 밝히 볼 수 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이제는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짓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